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이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그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기쁨의 대상으로 예배하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자리에 하나님 나와 엎드려 앉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어찌할 수 없었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아버지는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하나님 약속이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그 예배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도전받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는 그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합당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분위기에 들떠있는 때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셔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참회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입술에서 그칠 뿐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는 선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선언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우리의 고백을 중에서 하나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다음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삭히 올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예배 자리를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 관람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변을 정리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권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다한일 기도에 우리 사랑의 헌금으로 보냈는데요. 총 헌금 금액이 1,200불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들이 더하기를 위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다음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광고는 없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는 대재앙의 서막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뭐 인류의 멸망까지 뭐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환경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면인 이 문제들을 우리는 정말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는 한 우리 이 인간의 인재의 이 재앙들을 막아내야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너나 나나 다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그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외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은 과연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있다는 우리는 과연 무엇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예요.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는요, 도시 중앙에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또 그런 신전이 있고요. 또 뭐 사랑의 여신에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그러죠. 사랑의 여신은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전 등 그러니까 그 고린 도시에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그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12개의 신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여러분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신전마다 각 신전에 매춘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도시 전체가 흥청망청하는 도시였고요, 향락에 젖어 있는 도시였고요, 풍요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가는 곳이기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곳이었고요, 인색함보다는 풍요로운 정서가 도시를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절제보다는 낭비가 넘쳐나는 도시, 자기를 성찰하는 성찰보다는 향락이 더욱 익숙한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고린도의 도시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 중에 고린도에 들려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향락 문화는 사실 그 도시의 문화로서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고린도의 세상적인 문화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기서 사역할 때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약하고 정말 두렵고 심히 떨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달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던 도시입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나는 그때 있을 때 정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사역이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사모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든 몇몇이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요,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전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옮겼다는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꼭 거기서 쫓겨나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유대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거, 할례도 받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이방인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지금 처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을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도 섞여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비율이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전에 그 고린도의 문화에서 젖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전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이것들이 다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연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대략해서 정리를 보면은요. 첫 번째 문제는 당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파의 문제. 여러분이 팔을 나눠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이 당파의 문제가 뭡니까? 누가 더 잘났냐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영향력 있고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당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5장 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고린도라는 문화가 정말 대표적이고 향락에 젖어 있고 뭐 풍요로 막 넘치는 막 그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속에도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음행이 교회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현상을 보고도 교회가 비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송의 문제가 있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심판하고 바로잡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심판하고 바로잡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정말 교회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더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있었고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의 문제가 있었죠. 공적인 집회 질서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요.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성령의 은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헌금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쌓였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보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문제들 중에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정말 교회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당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 뭐 하나만 문제만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있다라고 볼 수 뿐만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정말 언급을 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그 명제를 지금 던져주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혼잡하고 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또는 바로 이해되지 못하고 또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관을 바로 정립해 주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제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설명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제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설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거는 뭐 거룩을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신앙의 성도들이 곧 교회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주고 싶은 교회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 고린도의 문화를 설명을 드렸듯이 당시의 고린도를 이해하면 바울이 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이 거룩함부터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교회이기보다는 사실은 죄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교회 자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완전히 정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죄의 영향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계속 추구하고 유지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거듭거듭 나의 죄된 과거를 벗어나서 그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을 지향해 가는 것,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주님을 본된 교회의 거룩함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향하지 않게 된다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의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여전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 또는 의인인 겸 죄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도요,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죄인들의 교회인과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교회인 동시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인들의 교회라는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된다. 이런 것은 어떤 모습에서 나오는 건가? 거룩한 교회라는 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교회임과 동시에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정확한 거룩함의 개념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관에 대한 바른 이해 또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분, 내가 때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하면서 그 죄인들이 설 수 없는 자리, 또는 그 죄를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를 그냥 헛되게 은혜를 버리는, 이것들이요, 교회관의 바른 이해에서 나오지 못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죄인들이 모인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린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돼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살아남는 자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개념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칭이라는 말도 있고 성화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때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걸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개념인 거예요. 또 아니 우리가 거룩함 얘기할 때 구별함을 얘기하잖아요. 구별되다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즉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구별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쉽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되는 것은 속세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구별됨이란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별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들을 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어디든 간에 또 어떤 자리든 간에 믿는 자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복음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에 하는 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간에 거기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는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받고 회복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함을 회복하는 다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고 누구나 너나 할 것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더라는 거네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거룩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을 훈련하고 순종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것을 중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8점의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 성도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데 곧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신실함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향락과 풍요가 넘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찾기 힘든 여러분 그런 고린도의 문화 속, 그것이 고린도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함을 지향해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설명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이름을 주라 부르는 이 부름지름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세상이 종말됩니다, 종말이 옵니다, 인류는 망합니다, 멸망합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정작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대안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대안들이 있으니까. 우리 삶에 많은 대안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부르는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준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볼 때에 우리의 성경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 말씀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할 때, 그것이 견고할 때 우리는 제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을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전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순간에 주여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견고해져서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고백이 되신다라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해지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것들로 데뷔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뷔할 것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그 이때를 준비하고 데뷔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그리스도의 확증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모습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얼마나 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이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7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데 원할 것이 없는데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십니까? 뭔가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지금은 만족함이 없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좀 뭔가를 좀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 해를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그냥 먹고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요. 왜 어리석다는 것이냐면 다른 것은 다 풍족하게 다 준비되어요. 그러나 정작 지금 준비되지 못한 게 뭐냐면 그날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린도 교회와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견고하고 모든 은사가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면 좋습니다. 이대로면 충분합니다. 이대로면 만족합니다. 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 기다림을 항상 그 기다림의 여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기다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학수고대하다. 열심히 갈망하며 기다리다. 꾸준히 끈기 있게 기다리다. 라는 뜻이 기다린다는 뜻의 단어의 뜻이에요. 학수고대하다. 열심히 갈망하며 기다리다. 꾸준히 끈기 있게 기다리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설명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다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는요 하나님에게 더 큰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를 이겨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기다림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어느 교회든요,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교회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그거예요. 죄인들의 교회에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죄인들의 교회임과 동시에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관이 잘 정립되신 분이에요. 잘 이해되어져 있고 잘 정립되어져 있고 잘 훈련되어진 분들을, 정말 그런 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관이 바로 세워진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서 거룩을 지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내 안에 그 견고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파벌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문제, 질서의 문제, 소송의 문제, 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 첫 번째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과 그 기다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정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날로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대비합니까? 거룩한 기다림으로 대비하며 나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꼴대는 정해져 있어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든, 때로는 쩔뚝거리며 가든, 아니면 기어가든, 여러분 그것을 향해 가면서 그냥 목적지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오늘을 묵묵하게 자신에게 보여진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거룩한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적지만 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서십시오. 오늘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서세요.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제자들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중요한 두 가지인 거예요. 거룩한 기다림. 세상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이제 들떠 있어요. 벌써부터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하죠.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주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의 기도,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열어, 예배하는 자들 위해 열어주소서. 주의 그늘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사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때를 예배하는 때로, 기도하는 때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때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로, 그렇게 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고 승리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계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잊어버린 예수님 그 성탄을 하나님 정말로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의 은혜에 붙어서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지금 때를 보면서 이제는 더욱더 아버지 세상의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를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과연 우리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의 그 증거가 분명해져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를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는 그 거룩한 기다림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결단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주를 의지하며 끝까지 경고케 주의 나라를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주여 나를 내놓으사니 주여 순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애들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들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 그 이후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손길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죄인된 교회들이 모인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대안들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대안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기도의 아버지 응답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안이 없는 고백하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룩한 기다림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주께 맡겨드리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 위에, 그리고 다음교회와 지금 코로나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세계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